우리 큐티에 나와 있는 요나서 '오늘부터 요나가 이제 큐티에서 시작되는데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요나를 보면서요. 새로운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 특별히 뭐 다 보기는 시간이 안 되니까요. 6절 말씀을 보겠어요. 제가 오늘 제일 저에게 은혜됐던 말씀이 이 1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어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말씀이 임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감동이 오고 하나님이 사명과 은혜를 깨닫게 해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어디로 가서?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고 그 도시가 죄로 가득하다. 3절.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로부터 뭐 했다 그래요? 도망쳐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망친 거. 의지적으로 도망친 거예요. 도망쳤는데 다시스로 향했는데 하필이면 그 자기가 가려고 하는 다시스에 배가 뭐 하고 있어요? 딱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살리라. 기도하면 산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좀 기도에 대해서 좀 어떤 절박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괜찮지,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절박함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해야 살아. 아니면 뭐예요? 죽을 수 있어. 보세요. 왜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요나가 도망쳤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도망치려고 하는 그 배가 다 기다리고 있어. 응? 데려가려고. 배를 돈을 내고 탔죠.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를 피하기 위해 배를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뭐 했어요? 도망쳤어요. 하나님을 뭐 했어요? 피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잘 가라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폭풍을 보내. 거센 폭풍우가 오니까 배가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부서지려고 그래요, 4절에. 그러니까 5절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막 죽게 됐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각자 자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뭐예요? 막 물건들을 다 던지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인간이 어떤 위기를 닥치면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 모든 거를 뭐예요? 다 동원해 보는 거예요. 뭐 각자 자기 신을 찾고 뭐 물건을 던지고, 그 말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뭐예요? 다 동원하는 거예요. 다 동원해. 근데 보세요. 그렇게 해도 풍랑이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요. 하나님이 주신 위기 가운데서 인간의 방법으로 암만 힘쓰고 애쓰고 용을 써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요나는요, 배 밑층에서 잠들고 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나님을 피해서 잠드는 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잠들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을 수. 그러니까 선장이 와가지고 요나를 깨우죠. 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지금 배가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됐는데, 일어나 네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죽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이 말은요,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여유 있게 그냥 한가하게 누워 자고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일어나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죠. 이게 선장의 말인데 잘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지금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돼서 주님이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게 된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뭐예요? 같이 기도하러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어떻게 잠을 자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건 뭐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어.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소리쳐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해서? 생각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살려주지 않겠냐.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 찾아라. 그런데 선원들이 뭐랍니까? 제비를 뽑아요. 근데 제비를 뽑으면 누가 당첨돼요? 요나가 걸리죠. 요나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요나가 자기가 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나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1장의 메시지가 뭐냐? 기도하면 산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뭐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 호흡이요, 기도하면 뭐예요? 사는 거예요. 어제 제가 오후에 이신환 집사님하고 이렇게 책을 나누면서 이 기도응답의 열매이라는 책 다 봤어요. 이거 김보아 목사님? 나는 거듭남의 기도가, 이거 다 샀어요? 권사님도 이 책 있어요? 열매들 없어요? 한 권 남았는데 딱. 이명쌤도 이 책 있으시죠? 두 권 다. 이 열매들. 난 이거 이따 말했어요? 그러면 다시 읽으세요. 이 뒤에 보면요, 제가 생활의 10계명이라고 180페이지에 나온 걸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뭐냐? 이 미국으로 유학 가는 아들을 향해서 어머니가 생활의 그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것을 써놓고 이거 코팅해서 좀 나눠주고 싶더라고요. 생활의 10계명을 액자에 넣어가지고 책상 위에 보고 매일 이걸 보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 기도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하라. 무슨 기도로?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래요. 두 번째는 영의 양식을 먹은 후에 육의 양식을 먹으래요. 육신의 양식 먹기 전에 뭘 먹어요? 하나님 말씀 먼저 먹고. 참 은혜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일을 주님께 의논하고 이끄시는 대로 행하라. 이거 완전 성경 말씀이에요. 모든 일을 누구와 상의하고? 주님과.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감사해야죠. 말씀을 먹어야죠. 기도해서 모든 일을 누구와 상의해요? 주님과, 예수님과 상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뭐 하라고요? 행하라. 할렐루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뭐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뭐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네 번째, 너의 전부가 하나님 것이므로 주님의 기쁨이 되라. 은혜가 되죠. 내 전부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 것. 하나님 것. 내 전부가 하나님 것이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살아있는 목표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기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게. 다섯 번째,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물질의 11조는 당연하고요, 시간의 11조를 드리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1시간을 기도하고 1시간을 성경을 봐야 된다. 왜요?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최소한 몇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돼? 2시간. 새벽기도 나오면 1시간 일단 빠져. 그런데 그거 갖고 안 돼. 또 자기 개인적으로 1시간 또 성경 보고 기도해야 돼. 아침에 1시간 하고 뭐 한 번에 2시간을 하든지, 아침에 1시간, 뭐 저녁에 1시간. 시간의 11조를 드리라. 여섯 번째로, 칭찬에는 둔감하고 충고에는 겸손하게 민감하라. 칭찬에는 뭐 너무 거기에 우쭐대지 말고, 누가 충고하면 겸손하게 받아들이라. 또 좋은 일에는 뒤에 서고 힘든 일에는 앞장서라. 이런 여러분, 이거 책 있으신 분들은 이거 찍어가지고 다 자녀들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이거 새 말씀으로 나눠야 되겠어. 좋은 일에 뒤에 서고 힘든 일에는 뭐라고요? 앞장서라. 여덟 번째, 정직, 성실, 근면, 신용, 웃음이 몸에 배게 하라. 성실해야 돼. 정직해. 근면해. 부지런해야 돼. 또 믿음직스러워야 돼. 또 웃음. 또 아홉 번째, 이웃의 기쁨과 슬픔을 내 일처럼 함께 하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얘기죠. 그 사람이 기쁘면 같이 기뻐하고, 뭐요? 힘들으면 같이 힘들어. 열 번째, 유머 감각을 익히고 매일 20분 이상 크게 웃어라. 기쁨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유머 감각을 익히고 매일 몇 분 이상? 20분 이상 뭐 하라고요? 웃어라. 웃어라. 여러분, 10분 이상 웃으세요? 웃으세요. 10분 이상.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 기도응답의 열매들 책을 보면요, 뒤에 천국 지옥 얘기 나온 거 봤어요? 네? 난 뒤부터 봐가지고 책을. 내가 안 봤어요? 257페이지에 나와 있어. 이 인터넷 들어가면 나와 있더라고요. 이분의 간증이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전 총신대 신학과 교수님이에요. 박사님이 신성한 종이 되라 그래가지고요. 신성종. 이분이 계속 살아계신가 봐요. 2009년도에 74살이셨대요. 74살. 근데 하나님께서요, 8일 동안 지옥과 천국을 보여줬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줬는데, 저도 뭐 옛날에 많이 듣긴 했지만은 이게 자세한 거는 처음 봤어요. 천국과 지옥을 보여줬는데, 지옥을 먼저 보여준 거예요. 지옥 안으로 들어갔다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당하고, 보이기는 보이는데 어둡고 견딜 수 없고 구역질나는 냄새가 나고. 지옥의 특징이요, 첫 번째가 물이 없대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악한 영이 강이나 호수, 나무, 풀, 독성 물질만 차고 넘친대요. 두 번째, 사람들이 손이 구부러져 있대요. 먹지를 못해가지고 뼈가 앙상한 말기 암 환자 같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서로 말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가지고 서로 대화가 안 된대요. 내가 한국말하면 옆에서 일본말하고 막 말이 달라가지고 대화가, 손은 구부러져 있고 뼈밖에 없이 무슨 말기 암 환자처럼 앙상하게 뼈만 남아있다. 지옥이요, 상층, 중층, 하층 이렇게 3층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안에 방이 동서남북으로 동방, 서방, 남방, 북방. 지옥이라 한 곳에 다 모아둔 게 아니라. 근데 이거는
여러 지옥을 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다 한 곳에 모아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에 다 한꺼번에 다 강당에 모아놨어요? 아니잖아요. 감옥이 뭐 다 방마다 죄수들마다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이 뭐 이단들 그러니까 이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던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기꾼들, 음행하고 마약 즐긴 자들, 또 가족들이 내버린 자들, 뇌물 받고 지위를 누린 자들, 효도하지 않은 자들, 살인자들, 자살. 여러분 자살도 엄청 큰 죄. 그러니까 죄의 그 형벌에 따라서, 죄의 중함에 따라서 그 층이 달라요. 상중하가. 그리고 이단자들, 또 핍박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 이 사람들도 되게 하층이에요. 그러니까 상층은 조금 낮고 중층은 좀 중간이고, 중층은 좀 크게 죄를 지은 사람이고, 하층은 뭐냐면 기독교를 막 핍박한 자들. 상중하예요. 장난 아니죠? 막 이단들, 막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얘네들은 제일 뜨거운데 제일 밑바닥에 들어가는 거예요. 막 독재자들, 사기꾼 협박, 막 점쟁이 무당, 점성술, 뭐 이런 사람들은 하층. 얘기 좀 해주세요, 가서. 복사해가지고. 남을 죽인 자들, 살인자들. 살인이나 자살이나 비슷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살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교육 좀 시켜야 돼. 또 재밌는 거예요. 이분이 자살은 살인과 같은 죄로 본대요. 지옥에서. 그러니까 나를 죽인 거나 남을 죽인 거나 죄가 똑같아. 얼마나 무서워. 또 가짜 약, 또 뭐 유해한 음식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어디 뭐 중국 보면은 막 새우에다 실리콘 넣고 막, 막 먹는 거에다가, 뭐 어제 신입사 얘기 들어보니까 뭐 중국에는요 뭐 종이 박스를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양념을 해가지고 고기 만두를 속여.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 먹으면 모르는데. 그 양념, 그 향신료를 넣고 양념을 싹 뿌리니까 고기인지 종인지 모른다. 이게 새우인지 실리콘인지 몰라. 그러니까 막 무게 많이 나가게 하려고. 그래가지고요, 지옥에 12개의 구덩이가 있는데, 감옥, 교도소처럼 거짓말, 미움, 시기, 질투, 불평, 원망, 무관심, 두려움, 분쟁, 노여움, 절망, 탐욕, 음란, 배신. 여기는요 죄에 따라 특별히 고문을 당하는 데래요. 리얼하죠? 그리고 천사가 이제 천국으로 해야 돼요. 지옥은 여기까지. 이제 자주 좀 이런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천국은 황금으로 되어 있고 네모 반듯하고 12진주 문으로 되어 있고, 천사가 안내하는데, 천국의 문은요, 여러분 어디 무슨 그 호텔이나 어디 가면 회전문 있죠? 회전문으로 들어가요. 한 사람씩 들어가는. 그리고 층은 따로 없고 12줄의 계단이 있고 천사장들이 그 내생물 거의 지금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해요. 새 노래가 막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천국은 태양이 없대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의 영광이 막 태양처럼 빛난대요. 각 사람마다 뭐가 임해요? 빛, 광채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뭐라 그래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막 발이 구부러져 있고 막 뼈만 앙상하고 막 말이 안 통하고 어둡고 침침하고 냄새나고 막. 천국은 빛이 가득하다. 천국에는 교회가 따로 없고 천국 전체가 교회래요. 그리고 계단이 있고 7개 동산이 있는데 기도, 섬김, 찬송, 구제, 눈물, 고난, 감사의 동산. 근데 재밌는 게요, 그 중에 기도의 동산이 가장 높대요. 동산이 쫙 있다는. 그래가지고 12종류의 사람들이요 차례차례 앉아있고. 근데 공통적으로 천국 지옥을 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분은 똑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보세요, 지옥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천국에서 보였고, 그럼 반대는 뭘까요?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지옥에 있어서 많이 놀랐다. 이거는 이분뿐 아니라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저 사람 천국에 있을 줄 알았는데 어디에 있어? 저 사람은 지옥에 있을 줄 알았는데 천국에 있어. 악한 마귀가 10가지 사람을 지옥 보내려고 하는 전술이 있대. 10가지. 교만, 절망, 비교의식. 내가 깜짝 놀랐어요. 비교의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남과 비교하잖아. 교만. 내가 좀 남보다 뭐 좀 잘났어. 그럼 얼마나 교만해. 또 절망. 얼마나 절망이 낙심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 비교의식. 남과 비교. 네 번째, 의심과 불신. 마귀에게 우리 시험을 들면은 찾아오는 게 의심. 하나님 계신 거야?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야? 불신. 5번째가 거짓말. 6번째가 미움. 7번째 불평과 원망. 8번째가 언제지? 지연. 미루는 거. 에이씨 나중에. 9번째가 불성실. 그러니까 성실하지 못한 것도 굉장히 무서운 죄. 7번째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거. 바리새인들 같은. 여러분 우리가요. 저는 이 기도응답의 열매 이 책을 보면서 이 10가지만 우리가 버려도 지옥은 안 가. 그럼 어디 가는 거야? 그럼 반대로 천국 가려고 그래도 이 10가지를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여러분이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따라합시다. 교만, 절망, 비교의식, 의심과 불신, 거짓말, 미움, 불평과 원망, 지연, 불성실, 외식. 이거를 버리게 하옵소서. 이거를 뭐 해야 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아까 보니까 왜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을까요? 그냥 교만했어요. 왜? 자기가 자기 감정으로 다시 니느웨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죠. 도망가요. 불성실한 거예요. 자기가 불성실이 왜?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기분 나빠서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겉으로는 선지자인데 속으로는 불순종하죠. 외식. 우리가 이 악한 마귀의 10가지의 그 전술들을 보면서요. 여러분 그래서 이 책에 이렇게 쭉 보니까 참 많은 그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특별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루디아 목사님이나 또 월요일 날 제가 그 대천에 가서 어떤 그 김남식 목사님이라는 그 분도요.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 딱 이렇게 우리가 기도 받는다고 상담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세요? 믿음의 몇 대세요? 이걸 물어봐요. 그 대가들은 똑같아 내용이. 내가 지금 이거 책을 나도 다 안 봤어요 아직. 이 목사님 책이 2권인데 거듭남의 기도랑 2권을 내가 빨리 보고 이 목사님을 초청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빨리 읽을 수 있게 기도를 해주세요. 아니면 그냥 대충 읽고 목사님 빨리 불러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가 내년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 하는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좀 영적 대가들을 초청해서 우리 교인들의 수준을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그래도 주일날 제일 많이 모이잖아요. 주일에 한 달에 한 번을 완전 그냥 세미나 아주 그냥 특별한 집회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웬만하면 약속 잡지 마세요. 주일날 어디 가죠? 다 본인만 손해야. 그래 안 그래? 일찍 갔다고 뭐 성령 충만한 거 있었어요? 일찍 가서 뭐 특별한 간증 있어요? 간증 있으면 얘기하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또 받냐면 불의한 재판관이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원한과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재판관이 불의해. 그러니까 아주 악한 사람이야. 뇌물 받기 좋아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재판하고 자기랑 친하면은 막 재판 잘해주고 자기가 싫으면 막 재판 안 해주고 막 이런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야. 근데 이 과부가 원한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한 맺힌 게 있어가지고 불의한 재판관한테 찾아가서 이거 좀 재판해달라고. 근데 재판관이 거절해. 안 해주겠다고. 근데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계속 찾아가요. 계속 찾아가. 내 원한 좀 뭐 해달라고? 풀어달라고.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니까요. 요즘 우리나라 영화들 중에 보면은 억울하고 뭐 이렇게 그런 원한 맺힌 이런 영화들이 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무 잘못도 없는 청년이 옛날 시대에는 얼마나 이게 검찰이나 경찰들이 좀 이렇게 뭐 힘이 많았습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권력자의 자식이 잘못을 했어. 어떤 국회의원 아들이 잘못했단 말이야. 그러면 전화해. 우리 애가 어디서 사람을 죽여서 잘못했는데 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러면요. 어디 멀쩡한 사람 하나를 그냥 찾아가지고 걔를 뭐를 만들어버려? 살인범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이렇게 다 엮어가지고 뭐 증거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증거물품을 입수해가지고 그 멀쩡한 사람 가방이나 이런 데다 다 이렇게 미리 다 해놔가지고 딱 잡으면 뭐가 있어? 증거가 있어. 얘는 재판에 끌려가는 거야. 자기 자식은 아무 잘못도 안 했고 아무 죄도 없는데 갑자기 뭐가 돼버렸어? 범인이 되고 살인범이 되고 막 재판에서 막 몇십 년 막 징역이 나오고 억울해. 근데요 막 타협을 시켜. 네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면 20년을 10년으로 줄여주겠다. 그거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무 죄도 없는데 인정하면 20년을 10년으로 줄여주겠대. 그러면 인정해서 10년으로 줄여야 돼? 제가 영화에서 깜짝 놀란 게요. 그 어머니가 당뇨가 있어가지고 이제 건강이 안 좋은 거야.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당뇨가 심하면 막 눈도 멀고 막 그러더라고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감옥에 있는데 이미 감옥에 갔어요. 근데 변호사가 와가지고 그 검찰이 와가지고 지금이라도 인정을 하면 나가서 부모님을 모시게 하겠다. 석방해 주겠다. 그럼 평생 전과자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요. 엄마가 찾아왔어요. 감옥에 계속 있을지언정 죄를 인정하지 말라는. 이 엄마는 아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절대 그렇게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감옥 빨리 나오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 그 스토리를 보면서 진짜 싫어해요. 싫어. 엄마의 마음은 뭐예요? 엄마의 마음은 그거 그대로 인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병들어 죽을지언정 자식을 죄인으로 합법적인 죄인으로 만들 수는 그 한맺힘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게 이제 영화에서 어떤 착한 변호사가 나타나가지고 어때요? 그 사람의 그 몇십 년 된 그 옛날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증거를 찾아내서 무죄로 만들죠. 그런 그와 같이 한 맺힌 여인의, 한 맺힌 어머니의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어때요?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한 맺힌 걸 풀어주소서. 근데 불의한 재판관이 거절하는데 나중에는 하도 찾아오니까 어때요? 네 한 맺힌 것을 풀어주겠다. 이게 예수님의 하나의 비유의 이야기예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 처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뭐 하지 말라고요? 기도하다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요. 이 말은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그렇게 찾아가고 끊임없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그 재판관이 그 불의한 과부의 한 맺힌 과부의 소원을 어때요? 들어주지 않냐. 세상 그 악한 자도 한 맺힌 여인이 찾아가고 끊임없이 찾아가서 한 맺힌 거 풀어달라고 하니까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불의해요, 선해요? 선하신 분인데 그만큼 안 해도 그 정도 안 해도 이미 하나님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줘요. 그러니까 낙심 결코 뭐 하지 말아라? 낙심이 뭐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뭐 하게 해요? 포기하게. 됐어, 끝났어, 그만둬, 이제 그만했으면 됐어. 절망하게 한다. 아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수단이 뭐라 그랬어요? 절망, 낙심, 의심, 불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뭘 듣긴 들어. 이만큼 기도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포기하게 만들고. 끈질긴 기도.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를 보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서 뭐예요? 능력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엘리야가 처음부터 엘리사가 저도 능력받기 원합니다, 영감을 주시옵니까는 그래 알았다, 안수기도 해줘요? 아니에요. 그래? 알겠어. 그리고 그냥 말아요. 그리고 어디론가 가요. 그러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뭐예요? 따라가, 쫓아가. 쫓아가서 또 왜 따라왔냐? 그러면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래? 알았어. 그리고 또 어디론가 가. 그러면 또 엘리사가 어때요? 또 쫓아가. 엘리사의 끈질기가 뭐예요? 엘리야가 어디를 가든지 뭐예요? 쫓아가. 계속 쫓아가. 계속 쫓아가. 나중에 마지막 순간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 내 겉옷을 던질 텐데 그것을 받으면 너에게 갑절의 영감이 있을 것이다. 엘리사가 그냥 말 한 번 해가지고 영감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 한 번 했다고 그냥 한 번에 됐어요? 아니에요. 끝까지 뭐 한 거예요? 엘리야를 따라간. 이게 뭐예요? 끈질긴 기도. 뭐 따라합시다. 끈질긴 기도. 여러분, 저도 이렇게 제 성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뭘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요, 끝까지 해야 돼.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고집이 있대, 고집이. 뭘 해야 되겠다 하면요, 뭐 할 때까지? 될 때까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표를 잡고 꿈을 갖고 기도를 하면 뭐 할 때까지? 대답을 하세요. 뭐 할 때까지? 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응답 안 주면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감동 안 주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죠 뭐 이러면요 응답이 안 와요. 응답이 안 와요. 하나님, 주님, 제가 보니까 이번에 제가 한 3일 동안, 이틀 동안 지난주에 부흥회를 갔다 왔잖아요.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쫙 들어보니까요, 이게요, 축복도요, 끈질겨야 돼요. 이게 뭐냐면, 옆에서 뭐라 하든 말든, 누가 어떠한 보든 말든, 내가 스스로가요, 어떤 끈질긴 어떠한 기도의 축복의 믿음의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끈질긴 축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네, 올려와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요나가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요나가 하나님을 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도망갔으니까 피했으니까 내가 딴 사람 찾을게 이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끈질기게 쫓아가서 풍랑을 일으켜버려. 제비를 뽑는데 제비 뽑기에 당첨되게 해버려. 하나님도 어떤 분이에요? 끈질긴 분이에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봤자 여러분, 하나님이 쫓아가. 기다리고 건너편에 딱 맞은편에 딱 와 있어요. 너 여기 일로 오고 있었지. 어딜 감히 도망가려 그래.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끈질기게 사랑하시는지. 그 끈질긴 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표를 잡고, 제가 이제 내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미리 지금 12월 이제 1일이 되잖아요. 한 달 동안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꿈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목표를 주시옵소서. 뭐를 달라고요? 목표.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목표가 있어요. 무슨 목표가 있으냐면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 가정에 3대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몇 대가? 3대. 할아버지, 아들, 손자, 손녀가, 할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3대가 예배하는 꿈을 가지세요. 국인사님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잖아. 시어머니, 며느리, 딸, 따고 몇 대야? 3대. 그럼 기도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대가 기도하겠다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 될 때까지 내가 하겠어. 될 때까지. 될 때. 아들이 오든 딸이 오든. 3대가 예배하게 하옵소서. 저는 그런 꿈을 갖고요. 또 여러분 정말 축복의 가정, 간증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와 같이요, 순종하고 불순종의 순종으로 돌이키고 회개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년에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오늘 1일이잖아요. 지금부터 하나님 꿈을 달라고 저도 이제 기도 하나님 목표를 갖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무엇을 기도가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 목표를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목표, 그리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꿈과 환상과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끝까지 뭐 할 때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끈질긴 기도, 낙심하지 말고 정말 내가 아까 말씀드린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말씀 보고 또 전도하고 주를 위해 내가 10가지 신앙의 10계명을 지키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끈질긴 기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성실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다시 요나와 같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우리가 어찌 주님을 피해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천국 지옥을 알게 하시고 악한 마귀의 속임수에 마귀에 이끌려가는 그 악한 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살리라.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생명 주시고 살리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3장) 이 세상 험하고